기도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기도가 편안하십니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말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편하고 정말 익숙하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사실 편안해야 돼요.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너무 편하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과 같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숨 쉬는 것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같이 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훈련합시다라는 마음으로 지난 2주 동안 기도를 할 때는 지, 정, 의가 다 필요하다 그랬죠.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또 대화해야 되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지 정말 진짜 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지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부분 잘 훈련시켜야지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 이야기를 다 보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 그 모습 속에 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골고루 들어있구나. 그것이 다 건강하게 자리 잡히니까 기도가 이렇게 파워 있을 수 있구나. 능력의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도 관리로 임명되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에도 총리로 임명되어서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금령이 하나 생겼죠.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금령.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금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다니엘은 잠깐 고민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자기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결국은 사자굴에서 나오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대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지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기도에 나아가게 돼요. 다니엘은 2가지 지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금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장 찍는 것을 총리로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 때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성경에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포로가 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오지 못하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돼라고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죠. 의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의지의 결과가 늘 기도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딱 지적인 그런 2가지를 알았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면 죽는데,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 다니엘은 의지를 발휘한 거죠. 나는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머리로 안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딱 설 때 그게 진짜 이제 기도의 무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갈 때 그 마음이 뭐 상쾌하겠습니까? 좀 찜찜할 거예요. 그죠? 두려웠을 거예요. 공포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총리를 했던 사람이 양쪽에 2명이나 있었거든요. 이 총리들, 요 놈들이 배신을 한 거거든요.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문을 활짝 열어요. 나 기도한다. 봐라. 이러면서 두려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창문이라도 닫았을 것 같아요. 안 보이게.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알 거예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나 기도한다. 봐라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볼 수 있게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방향을 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는 충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까 말까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오히려 소망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때 살아나왔어요? 죽었어요? 다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임당하는 일을 봤거든요. 오히려 다니엘은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그 감성적으로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 감성적인 부분이 조화롭게 탄탄히 세워져서 기도의 거성으로 자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 내 기도에 대한 지적인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부족한가? 아니면 그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이 호락 내리락 해가지고 이럴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또 기도하기 싫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갖춰 세워나가고 나의 기도가 정말 쭉 하늘 올라가서 고도를 유지하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영적인 고도를,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시간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볼까 해요. 의지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의지, 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으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님이 쏙 빠진 것 같지만 성령님은 그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연약한 의지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또 결단하게도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내 감정까지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영으로 충만하고 또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고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광림수도원에 가 있어요. 광림수도원 간다 해가지고 제가 옛날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제 대학교 때 군대 이제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광림수도원에서 캠프할 때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냥 임하시지 않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회개 기도했더니 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데, 그때 정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저는 한 30분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5시간을 기도했어요. 혼자서. 다들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랑 쌍벽을 이루었던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다들 들어갔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도. 근데 저는 그때 시간이 그렇게 5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새벽 됐는데 저는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웃으면서 기도, 감사해서 기도.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연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저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제 설교 시간이 좀 깁니까 짧습니까? 제 아들은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인과 대화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기도가 성령님께 확 사로잡혀서 드리는 기도는 말이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내 의지만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자꾸 이걸 보게 돼요.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지금쯤 일어나면 될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좀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나와서 무릎 꿇었는데 제 의지 말고요,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압도하셔서 이 시간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내 감정도 사로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지적인 부분이나 의지적인 부분은 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부분은 오르락 내리락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부흥회했어요. 우리 지방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제가 할 때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사님은 뭐 아멘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멘입니까? 제가 할 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 아멘. 막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또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마음이 결단하죠. 그래, 나 이제 치유됐어. 나는 회복됐어. 나의 비전이, 교회관이, 나의 자아상이 다 회복됐어. 나의 믿음이 회복됐어.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고, 나 리더가 돼서 열심히 이끌어 나갈 거고, 기도의 용사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부흥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가 됐어요. 이거 나와 보니까 썰렁해요. 평상시보다 더 안 나와. 이거 왜 그러죠? 그동안 식었어.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러면 감정이 막 팍팍 치솟아 올라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막 그냥 확 이래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감정이 식어요. 이제 밍밍해져요. 그래서 갈까 말까. 내가 그냥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 나왔는데 좀 하루 쉬어도 되잖아? 의지가 연약해지고 감정도 막 식고 막 이러니까 외로운 새벽이 되더라고요. 저는 막 기대하거든요. 야, 우리 교인들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새벽은 미어 터지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 많이 오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감정적인 부분이 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고 이 감정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감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 기도 훈련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의지나 지성이라는 부분이 이 감정보다 더 대장이래요.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는 슬픈 생각하면은, 슬픈 행동하면은 마음도 울적해지거든요. 기쁜 생각하고 또 기쁜 행동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이 생각과 의지가 이 감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성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고, 나에게 주신 지적인 부분, 나에게 주신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저번에 제가 기도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이 지적인 부분은 비행기가 창공으로 쫙 날아올 수 있도록 활주로로 인도해 주는 어떤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머리에 막 안단 말이에요. 이게 활주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의지는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부렁부렁 하면서 엔진을 막 출력을 냅니다. 쫙 내는 거죠. 양쪽에 지성과 또 의지의 엔진을 양쪽 날개에서 불을 붙이고 그냥 힘을 쓰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올라갈 때, 이륙할 때 제일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거 아시죠? 출력도 제일 센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한번 비행기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에 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 출력을 줄인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류를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쭉 날아가는 겁니다. 이 감정의 기류를 잡는 거예요. 감정의 기류를. 그 지성과 의지가 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처음에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느 때나 딱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딱 손 모으면 주여 하면 이제 기도가 술술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려면은 이게 힘들어. 처음 기도하는 게. 이 기도가 고도를 타고 올라가서 딱 어느 고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막 지성과 막 그 의지를 발휘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막 이끌어 주시는 거 붙잡으면서 말이죠. 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감성의 기류를 타고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이제 쭉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도의 고도를 유지해라. 고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한 5일 확 쉬어버려요. 그러면 말이죠. 비행기가 쭉 착륙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 막 추락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비행기가 착륙하면 다시 또 막 이륙하기 위해서 무진장 또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때만 딱 한 번 나오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막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겨우 막 그냥 치고 올라갔다가 쪼르륵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다시 또 치고 올라갔다 다시 꼬르륵 내려오고. 이 기도의 어떤 일상성이 갖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륙할 때 힘들어요. 막 의지를 또 발휘해야 되고 말이죠. 고도를 쫙 유지하면은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하면은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내가 일상에 계속 기도하면은 그것이 계속 유지돼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 내 감정이 늘 기도할 수 있는 감정으로 딱 잡혀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목양실에 보일러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전에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보일러가 다른 방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목양실 보일러를 켜면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보일러 이제 온기가 들어오고 다른 쓸데없는 데도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켰을까요? 안 켰을까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지내면서 보일러 안 켰어요. 그냥 추운 대로 그냥 지내고 껴있고 지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일러와 이게 배관을 방 배관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틀면은 이제 금방 반응이 와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17도에 맞춰놓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처음 보일러를 틀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가스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나올 때는 외출 기능으로 눌러놓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누르니까 이거 온도가 오를 때까지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변도서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외출 기능 그 쓰지 마세요. 그냥 온돌 기능으로 놓고 온도를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올리는 거는 금방 올릴 수 있대요. 근데 이거 외출 기능을 해놓으면은 말이죠, 온도가 쭉쭉쭉쭉쭉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 온도 차만큼 올리려면 또 낑낑거리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가 외출 기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출 기능이 되면 외출 기능을 언제 쓰냐면은 며칠씩 이렇게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몇 달씩 자리를 비워야 될 때 그때 외출 기능 쓰는 거지. 보통 때는 온도를 맞춰놓고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올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로 계속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해야지 내 기도의 감정이, 기도의 그 감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 지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성이 꾸준히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우리의 기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막에 보면 기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향단.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그 성소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제사장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 향을 올려서 향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 그 기도가 이 향과 함께 쫙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뜨문뜨문하지 않아요? 그죠? 매일 하죠. 매일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의 감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을 계속 들이는 게 참 좋다는 거예요. 또 나를 중보기도에 묶어두는 것도 좋아요. 중보기도에 나를 묶어놓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의 그 용사로 감성이 풍부한 기도의 감성으로 나를 잡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박사예요. 왜요? 두 가지 기도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세라상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자기 혼자서 맞짱을 뜨잖아요. 누구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 겨뤄보자. 그리고 나서 불을 내리는 걸로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불을 내렸습니까? 기도 한마디로 내렸어요. 기도 한마디로. 주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불이 팍 내려가지고 그 다른 선지자들은 막 몸을 찢고 별 짓을 다 하고 그냥 발광을 해도
안 되는 이 일을 기도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했어요. 뭘로 했어요? 기도로 했어요. 기도. 그죠? 정말 이런 유가 나올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코가 쭉 빠져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죽겠어요. 나 이제 뭐 사명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의지가 다 꺾인 거예요. 이제 기도할 수 의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감정도 완전 바닥을 쳤어요. 뭐 죽여달라고. 두려워요. 이전에 갈멜산에서 그저 기적을 막 베풀 때는 그 사기가 막 등등하고 저놈들 다 가서 시냇가에 가서 다 목을 잘라버리라고 막 호령을 하고 이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전혀 거기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선지자를 죽였어? 그놈 붙잡아 죽여버리자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마음의 기가 확 꺾여버려요. 마음이 와장창 감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인 부분도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왜 나만 싸우지?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말이죠. 이게 지적인 부분도 무너지고 의지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기도의 용사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지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안 줬나요? 저만 읽었어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은 7천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 왜 너만 혼자 있다고 착각하냐?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적인 그 부분을 교정을 시켜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눅 들은 거잖아요. 왜 나만 혼자 이러고, 왜 나만 혼자 외롭게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나 7천 명을 지금 남겨놨다니까. 너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적인 부분을 교정시켜주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세요. 의지적인 부분들도 치유해 주십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팍 포기해버리고 의지가 꺾여있는 이 사람에게 아니야, 너에게 할 일이 또 있어 하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 힘들었지? 엘리사를 너에게 줄 테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 줘 삼아라 하면서 그렇게 다시 의지적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북돋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요. 두려워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도 안 되잖아 하면서 마음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화낸 거예요.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더러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 때려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말이죠. 그래 죽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확 무너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먹이세요. 떡을 먹이시고 좀 더 쉬어 이러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피곤을 달래주시고 감정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그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막 꾸짖는 음성이 아니에요. 사근사근 속삭이는 음성으로,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어?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는데, 그리고 너에게 할 일도 있는데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위로하시고 감성적으로 이 엘리야의 무너진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는 것은 내가 너 알아, 공감해. 그래, 너 속상한 마음도 다 알아. 그러면서 감정을 수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뭘로 느껴요?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연약한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오락가락하는 기도, 시계 보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푹 젖어들어서 정말 나의 마음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충만하게 하나님께 젖어들어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 하는 기도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기도와 더 다른, 더 속 깊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다가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